자, 오늘은 대우리문답 제34문답을 같이 공부할 건데, 구약에 나타난 은혜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족 중에 예를 들어 예쁜 사랑하는 딸이나 아들이나 누가 가족이 해외로 예를 들어서 갔다고 치십시다. 그러면은 지금이야 우리도 지금 독일에 사는 딸하고도 또 필리핀에서 공부하는 딸하고도 그렇고 아들하고도 그렇고 요즘은 카톡 영상통화가 있기 때문에 무료로 마음만 먹으면 매일매일 통화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해외에 예를 들어 어느 딸이 해외에 나갔다 그러면 이렇게 사진 같은 거를 딱 하나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보면서 그리움을 달래곤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딸이, 그 아들이, 그 가족이 이제 다시 귀국을 했어요. 자, 귀국을 했는데 예를 들어 난 필요 없다. 난 사진만 보면서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나는 충분하게 이 사진을 보면서 나는 그리움을 달래면서 계속 이렇게 살겠다. 그러면 바보 멍청이잖아요. 그렇죠? 왔는데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구약 시대 때와 신약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이거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구약은 오신 메시아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유월절이라는 절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마지막 10번째 재앙, 피게이, 파악독, 음의 흑장, 장자의 죽음, 이 10번째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하나님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는 예를 들어 제사도 마찬가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유월절도 그렇고 언약의 말씀, 또 예언의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누구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냐면 오실 메시아를 설명해주고 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제사라든지 또 할례라든지 또 유월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식이나 이런 내용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신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나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여줬다, 알려줬다 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입니다. 아나운서가 안 계시니까 누가 좀 해줘요. 네. 자, 갈라디아서 4장 4,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참에 그랬는데 이것은 바로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온 때를 가리킵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 때는
좀 희미합니다. 희미하지만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약 시대가 이제는 때가 차서 신약 시대가 되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오늘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 34문답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34 문제와 답을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 시대에는 은혜 언약이 어떻게 시행되었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은혜 언약이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과 기타 상징과 규례로 시행되었으니 이것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였으며 그 당시에는 택한 자로 하여금 약속된 메시아를 믿게 하기에 충분했으니 그들은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사함도 받고 영원한 구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구약 시대 때 구약에 나타나는 은혜의 신비를 제가 지금 읽은 거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첫 번째가 하나님은 약속과 예언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무엇과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겠다고요? 약속과 예언을 통해서라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 은혜 언약을 시행하는 첫 번째는 바로 언약, 약속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언약, 약속과 예언을 통해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인간이 타락을 했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불순종 아래 이제는 사망에 이르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찾으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결국 나중에 뭘 주셨습니까? 가죽옷을 해입히십니다. 그리고 그거에 앞서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15절 이런 말씀 같은 데 가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가 여기서 누굴까요? 뱀,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는 죄악에 빠져 있는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생명체는요, 머리가 만약에 망가진다 그러면 죽는 거로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원시복음이다,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나타난 것은 아닌데, 이런 구구절절 하나님께서는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약속,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것을 이제는 가죽옷으로 해입히시면서 가리게 하셨는데, 결국은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짐승이 죽어져야죠. 짐승이 죽지 아니하고 어떻게 가죽옷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여기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구구절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원시 복음과 같은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이 은혜를 바로 구약에 나타나는 은혜의 언약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이렇게 뚜렷하게, 완전히 뚜렷하게 사실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무엇과 같다고 생각하냐면, 왜 그 바다에 이렇게 항구에 있는 등대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배가 깜깜한 밤에, 그리고 안개가 짙은 그런 밤에 이제 운항을 할 때 뭐를 보고 가겠습니까? 물론 뭐 나치판을 본다고도 하지만, 예를 들어 저 멀리 보이는 희미한 그 등대 불빛을 보고 계속 가다 보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항구에 다다르게 되고 육지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게 뚜렷하게 보이진 않지만,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 항구에서 비춰주는 그 등대의 불빛을 보면서, 비록 안개가 껴있고 밤이 깜깜해서 흐리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등대의 불빛을 계속 보고 따라가면 그 사람은 이제는 항구에 다다르게 되고, 이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약시대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원시복음 같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희미하지만 오실 메시아에 대한 표로 이 어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나타난 은혜의 신비,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약속, 언약의 말씀과 예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제사와 유월절로,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 되게 간단합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 자,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 때 제사를 지낼 때 뭐가 있어야 되게요? 재물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뭐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를 가져올 수도 있고, 소나 또 양이나 뭐 염소나 이런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끌고 와서 이제는 그 짐승을 잡는 거죠. 그래서 제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를 지낼 때마다 쉽게 말하면 짐승이 죽어지는 거죠. 자, 거기서 죽어지는 짐승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 이제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피를 뿌려가면서 대속죄일 같은 날은 짐승의, 양의 피를 받아서 그걸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단 말이죠. 그건 물론 그것은 그 반복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시키는가, 죄에는 죽음의 대가가 있고 반복되는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고 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이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거는 사람에 의해서 찢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 인간과 하나님과 이제는 막혀 있었던 휘장을 통해서 그걸 찢으심으로 이제는 은혜 앞에,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리듯이 바로 그 짐승이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야 된단 말입니다. 장자 죽음의 재앙이 내릴 때 이제는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른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유월했다 이래. 그래서 그때 이제는 이렇게 양이 죽어줘야 되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듯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도 결국은 누굴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 죄책감에 끌려다닌다면 우리 모두는 나의 믿음 생활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용서하셔도 나는 용서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무엇인들 우리에게 못 주겠습니까? 그게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자, 요한일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무슨 죄를, 모든 죄, 일부가 아니라 이거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고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죄,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죄고 죽일 죄고 용서할 수 있는 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약을 통해서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구약에 나타나는 은혜의 신비는 할례와 여러 모형을 통해서도 믿음의 실체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뭘 통해서? 약속, 언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사나 아니면 유월절 같은 이런 의식도 결국은 그냥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할례와 여러 모형을 통해서 믿음의 실체를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죠? 할례? 지금으로 말한다면 포경수술하는 거.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표가 되는 거예요. 자,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분명히
창세기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할례라든지 자, 이런 여러 가지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할례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할례의 의식이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그 할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도요, 사실은 신약으로 와서는 뭐로 됩니까? 세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마다 세례라는 사실 의식을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우리 장로교의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식으로 하잖아요. 약식으로 그냥 이렇게 손에 물을 탁 해가지고 머리에 탁 얹으면 물이 주르륵 흘러 내리는 약식, 이걸 통해서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별 느낌이 없어요. 근데 세례가 아니고 성경에 뭐로 나와 있죠? 침례식. 사실 그래서 침례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장로교 교단이기 때문에 뭐 그런 시설도 되어 있지 않고 해서 할 수는 없지만, 이 세례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세례를 받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왜? 요단강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물속에 잠겨버리면 숨이 끊기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나오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살아났다.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서 살아나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됐다. 할렐루야. 이게 세례의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는 약식으로 하니까 이걸 잘 못 느껴. 자, 또 한 가지, 성찬식을 해요. 성찬식.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목, 그 피 흘리시고 희생하시고 그 십자가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마음에 이렇게 막 와닿습니까? 여러분이 빵 한 조각을 드시면서 분병, 우리는 그냥 식빵으로 하잖아요. 그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몸이 찢겨나가는, 채찍에 맞을 때마다 그 갈고리로 이 몸의 살이 찢겨나가는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내 죄 사함 받았다. 그런 느낌과 그런 감동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오늘은 빵이 왜 이렇게 질겨? 속으로, 겉으로 안 그러겠지. 오늘은 빵 맛이 별론데, 오늘은 포도주 맛이 괜찮네.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임한다면 이거는 가슴 쳐야 될 일인 거예요. 한 모금밖에 안 되는 거지만 붉은 빛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내가 마시면서 정말 피를 흘려 죽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그렇게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대속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매월 첫째 주마다 성찬식을 하면서 그걸 느끼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냥
오늘도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의뢰하는 성찬식인 거로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냔 말입니다. 여러분, 또 예를 들어 구약에 나타나는 노아의 방주 사건, 이런 거를 보시면서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방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살았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방주, 결국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10계명을 비롯한 계명들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헷갈립니까 아직도? 아니요! 라고 나와야죠, 이건. 구약의 성도들도 결국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겠습니까? 맞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 아까 제가 왜 항구의 등대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 바다 멀리 있는 깜깜한 밤에 안개가 짙게 깔려있는 그 배가 그 항구에 있는 그 등대 빛은요, 희미하게 보여요, 희미하게. 하지만 희미한 그 불빛을 보고 따라가면 항구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구약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 또 제사라든지 또 유월절이라든지 할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형식적인 것 같지만 이런 의식들은 그냥 형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시대의 성도들도 이런 예표가 지금 있잖아요. 완전히 뚜렷하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구약에도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오실 메시아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정하여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것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믿음에. 할렐루야.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결국은 희미하지만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오실 메시아로 구약의 구구절절 말씀을 통해서 또 의식 제사라든지 유월절이라든지 또 할례라든지 이런 성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희미하지만 분명히 계시해 주셨고 그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구원함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신약 시대 때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신약 시대 사람들은 십자가를 정면에서 본다면 구약 시대 성도들은 십자가를 어디서 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뒤에서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뒤쪽에서 이제 올 그런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돼 라고만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 맞긴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 대한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단순하게 그냥 그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돼 라고만 말하시면 안 돼.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 진짜 믿음 생활은 다윗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돼.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냥 다윗처럼 믿으면 돼, 다윗의 신앙을 본받으면 돼,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중심이 되는 어떤 사건들을 보면서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나는 이 구약 말씀을 보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어떻게 발견하고 있는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린다면 구약에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 구약의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고요? 첫 번째, 약속, 언약,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제사나 유월절이나 할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보게 하셨다. 세 번째, 할례라든지 여러 모형을 통해서 믿음의 실체를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에만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라 구약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직접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자, 마지막으로 크게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나오는 성경은 신구약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게 신약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구약을 말해요. 구약. 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러면서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가 누구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말씀도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여기서 한 가지, 이 신천지 사람들 아주 엉터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신약은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신약도 오신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신천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긴 자 이만희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구약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지, 절대적으로 이긴 자 이만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약은 낡고 불필요한 책이 아닙니다. 구약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보물창고와 같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도 항상 질문을 던져야 돼. 이 본문에서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어떻게 믿고 순종하며 따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내가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을 읽으나 신약을 읽으나 우리는 오직 이만희가 아니라 이긴 자가 아니라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지 이만희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